우리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24장은 23장, 24장, 24장 이렇게 여호수아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지막 장들입니다. 주제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2장 1절부터 9절, 특별히 5절에 있던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제 23장에서 24장에서 확대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2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친근히 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왔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했던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이 이제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의 의무는 어떤 큰 사역이나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가 이런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한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언약식 설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언약식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언약식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게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써 있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세운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언약 갱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이제 언약의 중재자가 돼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이인지,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그 언약 갱신 예배에서 설교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언약 설교는 선지자적 설교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는 선지자 공식이라고 그래요. 사자 공식이라고 그러죠. 메신저 포뮬라라고 그래요.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언할 때 항상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딜리버리하고 있는 거죠. 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빌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혼자 충만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직접 합법, 내가 그러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약의 중재자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언약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언약식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언약식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언약을 갱신할 때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언약을 갱신할 때나 언제나 언약 갱신을 하는 이 예배에서 내용은 시작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주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에 있었던 내용을 마지막 29장에서 언약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립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명기 6장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장, 8장, 9장 쭉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이방신을 다 버리라는 선포 내용이 나옵니다. 즉 신명기의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언약의 갱신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성도인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잖아요. 종교개혁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돼.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예배 형식을 바꾸고 교리를 바꾸고 어떤 형식적인 내용을 바꾸는데 치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가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 개혁의 내용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즉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종교개혁은 오대 솔라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5가지 슬로건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아는 너무 뻔한 구호들이에요. 근데 왜 개혁교회가 항상 이것을 주장하죠?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자리다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삶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은혜 위에 다시 세우는 작업. 그게 사실은 개혁교회가 하는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네 왜 성공 안 했어? 왜 큰 사역 안 했어? 왜 사람들 불러 모으지 않았어? 왜 저 사람들 막 축복받게 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 첫 은혜, 즉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먼저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던 아사 임금이라든가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상을 다 파괴하고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내용들이 이 왕들이 했던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언약갱신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언약식을 예배로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죠.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요수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예배의 공식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불렀어요.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한 목사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신명기 29장에서도 언약갱신을 모세가 하는 내용이 2절부터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언약에 참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언약갱신을 하는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확인의 첫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용기 내고 위로를 얻고 부자 되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1차적인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세겜에 지금 모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에 모으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예배드린 장소예요.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단이 있는 유일한 장소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을 길갈에 모으든지 실로에 모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세겜에 모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고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자리가 세겜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랬을 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강에서 벌벌 떨다가 넘어가서 결국은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거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 야곱이 돈을 주고 땅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야곱이 여기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한 대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을 저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나아가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있다가 베델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너 베델로 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가족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걷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결단의 장소가 바로 이곳 세겜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네 형제들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야라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자기가 돈으로 산 세겜 땅을 요셉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어디란 얘기예요? 약속의 마지막 종집을 한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눈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니면 500년 전에 약속했던 아니면 1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지금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서 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라는 것을 이 세겜 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묻거나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의 내용을 1절부터 13절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1절부터 13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아 입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셨다는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많이 읽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우리 지금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요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 다 아는데 뻔한 건데 굳이 성경은 목사님 왜 저런 거 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 강 저쪽에 요단강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유브라데 건너편이지만 거기서 뭘 했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굳이 첫 시작으로 할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찾아내셨고 그를 불렀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전에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죠? 그 결단에 뭐가 필요하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막 하나님 뭔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까? 기적을 맛보면 해결될까요? 우리는 이미 얘기 들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2정탐 중에 10명이 선동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재앙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적들을 맛보았음에도 그들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이 아무리 경험되어도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자들이 뭘 합니까? 왜 중독됩니까? 수준이 너무 미약해. 도파민이 막 터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별로야. 도파민이 막 터지면 그게 막 나를 흥분시키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가 더 큰 자극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오죠? 12장 13장에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나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그 용을 섬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래요. 10과 7은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용이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를 냈대요. 그리고 이 용은 뭐라고 그러죠? 신성 모독이라는 존재인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갑자기 나았다고 써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린 양처럼 뿔이 있대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라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죽은 상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들이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유혹하면서 이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던지고 막 병자 죽은 자 낫게 하고 이런 일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는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있는 거,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은 족장들, 즉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를 다루고 있고 5절부터 7절은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은 요단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회고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14절부터 여호수아가 요구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왜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과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족장 이야기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2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했던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로운데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택했고 은혜로 그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동사들이 뭡니까? 2절부터 4절에 섬겼으나 이끌어내어 두루 행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또 선택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곱이 선택됐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선택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이 잘나서 선택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선택해서 너희들이 애굽에 있다 지금 여기로 나온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뭐라 그러죠? 이끌어내어 두루 행하게 하고 씨를 주고 내려갔다. 이 단어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땅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불러서 땅을 보여주고 두루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번성하게 하려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에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현 세대가 여기 이 세겜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비전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비전, 언약의 비전의 담지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에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는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 조상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에요. 즉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했던 조상들과 광야에서 20세 이전에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20세 이하는 안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홍해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을 수장하고 광야로 이끄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의도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 부르짖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출애굽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돌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와 너희 조상들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핵심은 그래서 연결입니다. 어떤 연결? 너희 조상들과 너희 서로 연결 짓는 겁니다. 한 개인 외로운 섬으로 너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희 조상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기서 땅 그리고 밭
건물 여기서 누리면서 니네 인생 살라고 너희를 이 땅에 심은 게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부터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품으시던 꿈과 비전과 계획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야라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세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운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주는 커넥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세대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언약을 이어주셨다면 나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비전을 이어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여기 존재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택했을까? 내 부모는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왜 나는 여기 존재할까?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오지 않은 한 우리는 후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강용우라고 하는 박사님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맹인이세요. 양평에서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눈 한쪽이 공으로 축구공에 맞았는데 한쪽을 실명하고 그 다음에 두 쪽이 다 실명이 돼요. 어머니가 아들이 눈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돌아가세요. 누나가 동생들 셋이 있었는데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은 과로로 누나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 사람은 저쪽에 가고 철물점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보육원에 가고 그리고 강용우 박사는 맹인 재활원에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맹인인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8이라는 늦은 나이에 맹인으로 중학교 1학년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972년에 연세대에서 차석으로 연세대를 졸업을 합니다. 교육학과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맹인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인 임명사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재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자문보좌관을 역할까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맹인이 살아내세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2명인데 하나는 진석이 하나는 진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친구 아버지들처럼 야구도 해주지 않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아버지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눈뜬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눈이 멀어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나는 눈을 감고도 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잖아. 네 엄마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나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성경을 들려줄 수 있고 동화책을 들려줄 수 있어.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면 나중에 커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의사가 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밤마다 눈은 감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이야기,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해. 하나님 나 크면 의사가 돼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싶어요. 물론 의사가 돼요. 그것도 슈퍼 닥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의사가 돼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비록 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나도 아버지처럼 눈이 먼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서 의사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률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바마 선거 운동할 때 그 옆에서 정책 자문도 하면서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꿈을 배웠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것들을 지금 자기들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연결돼서 자기 자손들에게 지금 이어주는 커넥터 역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죠? 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품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은 8절부터 13절에 가나안 정복 전쟁과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비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너희예요. 너희 현 세대, 지금 이 세겜 땅에 생존해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죠. 먼저 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요단 동편의 이야기 8절부터 10절, 또 하나는 요단 서편이 이제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요단 동편의 이야기는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주요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적을 넘겨주시고 멸절시키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9절, 10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죠? 똥단지같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발람이 누구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발락이 뭐를 했다고 그래요?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락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대. 즉 발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보내고 저주하게 하는, 하나님은 축복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처럼 행동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불러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인간의 계획과 공모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요단 동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한 약속, 그 언약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민수기 보면 민수기 13장 24장에 나오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발람이 예언을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발람아, 이스라엘을 축복해.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수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꾸짖으랴. 이 백성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티크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선택하고 축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여러분 두 번째도 내용이 동일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나는 거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고 축복받은 존재들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람의 예언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후일에 그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내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때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오니 그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언도 똑같았어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한 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을 구원할 것이지만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발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한 줄 두 줄로 끝난 거지만 실제로는 이 발람의 예언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요단 서편 11절부터 13절 이야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주요 동사들도 뭡니까? 넘겨주었고 보내어 쫓아내게 하였나니 주었더니 하셨느니라,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한 것은 홍해를 건넌 때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다고 우리가 이미 2절 3절에 봤잖아요. 강을 건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는 비전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유도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부른 거고 요단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불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죠? 여리고 전투를 필두로 나머지 7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나오죠. 오늘 보면 11절 12절은 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일 3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12절 넘겨주고 보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넘겨줬고 하나님이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냈다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나오는 게 12절에 왕벌이에요. 왕벌이 뭘까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대요. 성경에 보면 왕벌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왕벌에 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정체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고 내가 내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왕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나는 민족 그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적과 이사와 모든 행위로 저들을 두렵게 하리니 내가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아모리 왕 2왕을 물리치신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모든 왕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셔서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힘이나 무기나 전술이나 무슨 뭐 병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열정, 그 열심 때문에 이룬 승리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일 3가지가 나오죠. 13절에 나오죠. 뭘 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 열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을 차지했어요.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원의 감람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12절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미 모세가 언약 맹신 때 말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얻었고 차지했고 거주하고 있고 먹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 이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 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한 다음에 마지막 13절 끝에 여호수아의 말이 딱 하나 적혀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다 정점으로 확 짚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언약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나는. 무려 13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내가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3번의 내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23장에서는 13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죠. 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13번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4장은 내가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나를 13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활로, 너희 칼로, 너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준, 내가 베푼 은혜로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역사의 회고의 핵심은 이것이 언약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이 땅에 와서 막 땅 누리고 막 집 짓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해피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부르셨고 언약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라는 거를 뼈저리게 새기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세가 했던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신명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8장에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은금이 소유가 풍부할 때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그거를 잊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9장 4절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적들을 몰아내고 거하게 된 이유가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라고 신명기 9장을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5절은 모세가 언약 갱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보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듯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하셨고 공급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집이 있고 소유가 있고 재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고백하고 사는 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챕터에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렸대요.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있겠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말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지갑 있으면 지갑을 좀 내보세요. 지갑을 다 꺼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갑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이럴 줄 알았는데 한두 명이 대답을 못하고 못하더래요. 나머지는 하나님 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갑이 하나님 거라 그러면 헌금을 내라고 그럴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물어봤대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아니면 통장이 있으시죠? 그 통장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2명만 하나님 거라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아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3번째 물어봤대요. 여러분 집에 땅 문서 있죠? 집 문서 있죠? 그 말을 하자마자 누구 겁니까? 물어보기 전에 그 나머지 성도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어두워져가지고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장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누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다 바쳐.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걸 원하시면 굳이 누구 거야 물어볼까요? 다 그냥 가져가실 거예요. 묻지도 않을 거예요. 내 건데 뭐하러 물어봐요.
물어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주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진짜로 그렇게 믿기를 바라셔서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천국 갈 거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맞죠? 그러면 네, 아멘 그럽니다.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죠? 그것까지 오케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갑은요? 여러분 집 문서는요? 여러분 통장은요? 그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내 생명도 다 하나님 소유예요. 난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난 천국 갈 거예요. 다 하나님 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지갑, 내 통장, 내 돈을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 뺏어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그 코 묻은 건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 뻔한 얘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 하나님 것 맞느냐? 그거를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 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나와요. 내 마음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실이나 책방이나 여러 방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 여기가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한 방은 문을 잠가놓고 열쇠를 잠가놓고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누구 거야? 왜 문을 잠궈놨어? 그랬더니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럽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이 재산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열쇠를 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오니까 뭐라 그러죠? 10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청년이 어땠다고요?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10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뭘 못했다고요? 자기 가진 소유를 팔아서 섬기라고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가버렸대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꾼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자기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서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분의 1을 갖고 자기 재산 절반을 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대요. 예수님이 요구했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 인생의 참 안식과 위로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노래 찬양, 우리 아침에도 오늘 우리 사모님이 식사 끝나자마자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을 여기 밟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신명기 9장 5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나 네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려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것. 즉 언약 때문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감람원도 주고 모든 재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돌보셨고 속량하셨고 모든 걸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우리나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이루셨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의 싸움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와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주시는데 하면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개고생했는데, 내가 전쟁했는데, 내가 칼 들고 활 들고 싸웠는데 하나님 무슨 그딴 소리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 주셔서 문제예요? 아니요. 내가 그거를 깨닫는 게 은혜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백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과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걸을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니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가만히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가만히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